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경고하고 끝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계속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혼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경고로 끝납니다. 경고로 끝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면 1절부터 5절 초반부의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답게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포로 후기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귀환을 하였다가 그 이후에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초반이 아니라 나중에 후반에 그 시대입니다. 정확한 시기를 규정 지을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전 재건을 한 이후, 일반적으로 성전 재건 이후이냐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성전을 재건한 후에 수십 년 후에 성벽 재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도 했는데 그 이후냐 아니면은 성벽 재건하기 직전에 성전 재건 후인가, 이런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두고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말라기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초반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의심 가득한, 좀 말을 좀 바꿔본다면, 해석을 섞어서 바꿔본다면 저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랑 전혀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우리 사랑한다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사랑한다면 무엇 해주신 겁니까? 이런 느낌의 반문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당시 현실, 그들이 당시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멸망을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 후에 거의 50년 가까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아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해서 바로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다시 지으라고 이스라엘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도되고 몇 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 재건이 성공합니다. 이 성공한 이 시점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서 거의 딱 70년 정도 지난, 예언하신 대로 7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시대적인 배경이 이 성전 재건이 되고 나서인지 아니면 그 후에 또 많은 한 60년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벽 재건을 하였을 때,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 이후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짧게 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짧게는 약 50년 정도 지난 시대, 또 길게 보면 한 8, 90년, 100년 정도 지난 시대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80년에서 100년.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정말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예언해 주셨는데, 선포해 주셨는데, 딱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성취되는 중요한 시점, 그것을 눈으로 보는 중요한 시점이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눈으로 봤습니다. 포로 귀환했고 성전 재건했습니다.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회복이 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기쁜 일만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재건하는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면 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있는데 기대하던 그 미래가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였고 페르시아라는 강한 나라의 작은 속국, 그래서 페르시아의 명령을 받고 영향을 받는 완전한 자유도 있지 않는 그런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잘 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 국력이 없습니다. 많이 당하고 살 수밖에 없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인간적으로 의문이 생길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사랑입니까? 도저히 못 느끼겠는데요. 이를 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와 모습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잘 아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런데 왜 한 번씩 간혹가다 어떨 때는 정기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이러면 마치 안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품 안에 잘 있다가도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얘기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중반부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부분을 어떤 하나님의 감정적인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선택입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고대 시대의 형, 장자라는 존재는 그 가문에서 특별한 존재, 선택받은 존재, 모든 것에 있어서 1순위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서는 택함 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나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즉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창세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오늘 말라기에서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을 선택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말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에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또 그의 후손 에돔을 그들이 사는 산을 황폐하게 하셨다.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치십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에돔한테는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을 향한 말씀을 따로 특별히 주십니다. 오바댜서입니다. 그 오바댜의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에게 포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 이 에돔은 단지 에돔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들을 다 포괄하는, 결국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이방의 민족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모르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전에도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합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제목을 이제 간사님께서 주보를 준비하시니까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니 간사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좀 제목이 좀 설렌. 네. 네. 어떠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방법, 태어나기 전에 조건 없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이 사실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즘 안 했는데요. 예배를 좀 빠졌습니다. 가볍게는. 또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설마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내 손으로 때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모습들이 아니지요. 그러나
고작 그런 일로 성육신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고작 그런 일로 십자가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죄를 짓고 할 때에 죄인 줄 모르고 당당히 머리 들고 다니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 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라는 사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는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안다면 죄를 지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게 되겠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잘 안다면 어떻게 죄를 짓고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솔직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만한 구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의 근거로 둘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성경 말고는 우리 삶에서 찾아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가득 휘어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한 구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대로인데 나를 사랑하는 이유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현실이 이렇다고?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라 얘기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필요할 때에는 현실을 바꿔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꿔주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주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지만 혹이라도 좀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거두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십자가의 보혈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우리가 어떤 악한 무언가가 되면 가능할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고 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였고 사랑을 거두실 리가 없다는 걸 알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들, 이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보다 본인들이니까 그들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있을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라기서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 초반부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1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타락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제물들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지적하십니다. 2장에 보면 율법을 거스릅니다. 율법을 떠납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도 않고 불평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봉헌과 11조를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갈수록 타락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제사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 내부, 그 마음, 그 속은 다 빠져버린 그런 제사와 절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한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3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믿고 정말 잘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지 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믿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시는 경우가 결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내 가슴 더 깊이 새겨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졌는데 이 시간 이후로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이 말씀을 자꾸만 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이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